안녕하세요. 유명종 목사와 함께하는 책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함께 보기 원하는 책은요,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입니다. 2003년에 출판되어서 30만이 넘게 아, 판매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책입니다. 읽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게으름에서 탈피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열렬하게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삶에 또 새로운 그러한 전환점을 주기도 한 책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저는 신학교 때 교수님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김남준 목사님 그 당시 교수님의 흉내를 내게 되므로 별명이 김냄준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의 영성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열정을 늘 본받기를 원하지만 너무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삶 속에 게으름에 빠져 있는 또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이 책을 통해서 더 자세한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구입을 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게으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트 1, 게으름에 익숙한 그대에게 1. 웃다가 시무룩해진 이야기 2. 도둑이 든 날 3. 왕궁에서 있었던 일 4. 한 글자 때문에 해고된 사람 5. 가시 울타리로 이어진 길 파트 2. 익숙한 게으름과의 작별 6. 하나님 너무 자서 죄송해요 7. 즐거운 잠 방탕한 잠 8. 게으름은 열정이 싫다 9. 영혼의 실증과 육체의 게으름이 만날 때 10. 그 기도에 울었습니다. 11. 마음에 박힌 광경 책을 열며 세상에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던 분은 돌아가신 저의 할머님이셨습니다. 지방에서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을 떠나 서울서 공부하게 된 초등학교 때부터 결혼해서 분가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절을 할머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자라면서 할머님께 가장 많이 꾸중들었던 것이 저의 게으름이었습니다. 제가 잠자리에서 늦게 일어나거나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낼라 치면 항상 이렇게 나무라셨습니다. 얘야, 그렇게 게을러서 이 다음에 뭘 하려고? 제가 이러한 게으름에 대하여 뼈저린 인식을 가진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된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지상에서의 저의 생명은 유한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짧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타오르는 갈망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없으면 그것을 삶으로 펼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게으름은 단순한 인간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부패에 뿌리를 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있어서 거룩한 삶을 위한 성화의 싸움은 언제나 게으른 본성과의 다툼을 동반하였습니다. 그 후 주님을 깊이 만나고 개인적으로 부흥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 제 자신 안에 있는 게으름을 혐오하게 되었고 언제나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아닌 타자인 것처럼 그것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을 미워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내 날이 아닌 것처럼 세월을 아끼며 살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제 자신 안에 남아있는 게으른 성품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싫습니다. 주님은 더욱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치열한 분투에 지치고 투쟁하는 것 같은 부지런한 삶에 실증을 느낄 때마다 우리 주님의 생애를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을 추스리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머리들 꽃조차 없으신 생애 동안에 자기를 다 바치며 사신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게으름과는 거리가 먼 생애였습니다. 오히려 제게 있어서 그분의 생애는 액체의 생애였습니다. 땀과 눈물과 피를 다 쏟으신, 썩어서 죽기보다는 달아서 사라지고 싶다고 했던 조지 휘필드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채로 말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있어서 게으름이 얼마나 은밀하면서도 큰 대적인지를 알게 된 저의 깨달음의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이어감에 있어서 게으름이 얼마나 큰 대적인지를 모르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많이 실패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이 글을 쓰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책은 달콤하기보다는 쓰디 쓴 한사반의 한약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한때 제게 이 진리가 그렇게 쓰고 아팠던 것처럼. 그러나 부디 이 글을 읽고 기리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부지런한 구도자가 되소서 참 신자가 되기까지. 2003년 8월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삶. 저는 늘 성도들에게 단순한 삶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단순합니다. 한 가지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재정렬하기 때문에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삶이 단순해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원하지만 자신의 만족과 가족들의 안락과 세상의 평가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특징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의 목표에 적합하도록 재편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삶입니다. 따라서 충성스럽고 순전한 삶은 단순한 삶과 떼어놓을 수 없으며 단순한 삶은 목표가 분명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분명하고 뚜렷하게 추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새벽기도 안 하고 아침 9시까지 자겠다고 하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돌적이를 따라 문이 돌듯이 침상을 중심으로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게으름과 태만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침대를 떠나지 않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들은 목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절제하거나 재정돈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분명한 목표 없이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게으름의 뿌리, 빗나간 자기사랑.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기사랑입니다. 사실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온종일 빈둥대며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날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나고 말았다면 아마 그는 벌떡 일어나 신속하게 그 텔레비전의 수리를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상황이 다급하면 그 무거운 텔레비전을 들고
수리점으로 뛰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 게으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주하게 움직이게 하였을까요? 고장난 텔레비전이 그를 각성시켜 정신 차리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순간에도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의 궁극적인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치고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탁월한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 가운데 게을렀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에게 그런 아름다운 선물을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게으름의 뿌리인 자기 사랑을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기 사랑을 통해서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돌아오는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 게으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집안의 불화가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게으르면 온 가족이 힘들고 고단하게 살 것이고, 부인이 게으르면 모든 집안 식구들이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그들 때문에 괴롭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충성스러운 자는 추수할 때 마시는 한 그릇 얼음 냉수에 게으른 자는 눈의 연기와 이의 초에 비유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부리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의 마음을 괴롭힌다는 의미입니다. 게으름의 발전 3단계, 정욕. 게으름은 영육 간의 평안한 삶을 이룬 것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은 게으름의 소극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이 소극적인 목표가 만족되고 나면 나타나는 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쾌락입니다. 이처럼 게으름의 끝에는 길이 없습니다. 파멸의 벼랑밖에는. 신자로서 해야 할 선하고 마땅한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급기야 그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편안함은 획득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사랑의 연합이 주는 신령한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이때 육체는 게으름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함보다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의 대부분은 죄를 짓지 않고는 성취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는 매우 다양한데 그 욕구들보다 더 다양한 것이 그 욕구를 대하는 인간의 방식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육신의 욕구가 숙명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 은혜의 질서들이 심겨지면 타락한 본성의 욕구보다 더 강력한 신령한 영혼의 욕구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 본능적인 욕구들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그런데 불행히도 게으름은 신자의 내면에 형성된 이 은혜의 질서들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의무를 저버린 정도로는 만족치 않고 욕구를 쫓아 죄를 지으며 살도록 만듭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자를 정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보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발전된 게으름은 정욕들을 계속 솟아나게 하여 신자로 하여금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편안함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악을 행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자 하도록 만듭니다. 전에는 성경 말씀이 자기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만 하지 않으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진전하여 자기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죄를 지어서라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후자의 욕구는 전자의 욕구보다 훨씬 강합니다.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르며 느끼는 괴로움보다는 불타오르는 정욕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접근하지 못할 때에 느끼는 안타까움이 더 힘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굶은 사자 앞에 시뻘건 살코기를 두고 쇠창살로 막아 놓았다면 그 사자가 어떻겠습니까? 미친 듯이 침을 흘리며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 사자에게는 사냥감을 얻기 위해서 며칠간 뛰어다니는 것보다 눈앞에 먹이를 두고서도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견뎌야 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연약함을 핑계댈 때의 위험. 그런데 이 생존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밭과 포도원에 거친 풀이 올라왔습니다. 가시덤불도 우거졌고 돌담은 무너졌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밭 주인이 가시덤불 씨앗을 그곳에 뿌리고 거친 풀들의 종자를 구해와 심었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망치를 들고 각종 짐승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아놓은 담장을 일부러 무너뜨렸을까요? 아닙니다. 농부는 가시덤불이나 거친 풀들이 자라는 일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 적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인의 잘못입니다. 물론 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어떻다 한들 그는 연약함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의무를 덮어버린 사람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연약함을 핑계로 자신의 의무에 대해 해이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진짜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무를 태만히 행하지도 않거니와 연약하다라는 핑계 뒤에 숨지도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며 자신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가을날이라는 시에서 노래한 심정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물을 뿌리지만 농부인 나의 힘으로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틀만 더 남국에 햇빛을 주셔서 이 포도로 연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태만해져서 의무를 성실히 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라고 핑계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히 연약함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는 게으름의 악인데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연약함이라고 두루뭉실하게 포장하여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름에 부정직을 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태한 본성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데에는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책을 읽으며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짐승같이 사는 법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게으른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자기 편할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분투하며 사는 삶을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버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연약함이란 말이 어울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로서도 어쩔 수 없었음을 강조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쩔 수 없어서 나태하였습니까? 어쩔 수 없이 부주의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그러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함이라는 말로 자기를 위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게으름의 위선의 죄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더욱더 교묘한 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용서받기 힘든 악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을 뼈저리게 미워하며
게으름을 용서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으름을 이처럼 치명적인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게으름은 우리 영혼에 극심한 상처를 입힌 후에도 거룩한 삶에 대한 대적으로 파악되지 않습니다.